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는 나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더 많이 알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20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닌 모든 민족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여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피난한 자들에 대해 우리 큐티책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히브리어 플리테이로 전쟁과 위험 혹은 학살로부터 도망쳐 피한 자를 뜻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인한 자들이 아닌 유리하는 자들이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들이 잘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 주변에 나무를 가지고 만든 우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나무로 만든 것이 어떻게 만든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열방 중에 그리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이 구원을 베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2절 말씀과 같이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열방과 땅끝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무지를 깨닫고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간다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기근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우리로 넓히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그리고 땅 끝까지 기도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열방과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열방과 땅 끝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23절과 24절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의로우시기에 그분을 통해 의, 옳음, 공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것을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세상입니다. 동성애도 옳고 하나님이 없이 진화로만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해도 옳습니다. 또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함이 있어도 잘 먹고 잘 살면 옳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살아가도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와 같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옳음의 기준이 많아지고 각각 사람이 그 옳음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옳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옳음, 바로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공의와 함께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시며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래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다른 데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구원을 보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일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는 많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바라보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음의 기준, 구원의 길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공의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6년 미국 미식축구 슈퍼볼에서 한 사람이 MVP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인터뷰가 매우 유명했는데요. 그 사람은 하인스 워드로 슈퍼볼 MVP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한국인의 피가 흐릅니다. 인종차별이 아직도 남아있는 미국 땅에서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자랑하듯 말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어머니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의 어머니가 한국인이기에 한국을 자랑스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인스 워드를 키우기 위해 접시를 닦고 청소를 하고 계산대에서 일을 하는 등 하루에 3가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인스 워드는 어머니로 말미암아 얻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겸손하라는 가르침, 공부해야 한다는 말 등 이러한 어머니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그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기에 어머니와 그의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도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도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도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도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빛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인스 워드는 어머니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많았기에 어머니와 그의 조국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빛나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을 묵상해 봅시다.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나에게서 우리 그리고 열방과 땅끝까지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 크신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름의 기준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기억하며 나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곳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 재난과 기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상흔들을 기억하사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배부름만을 감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고픔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과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빛나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